터진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압니다.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8살에 올랐던 그가 13년이 지난 그때에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21살 이렇게 되는데 나이로 아마 좀 지났는지 22살로 문헌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건데요. 그 개혁을 시작하는 그때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나이가 1살 또는 동갑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이루는데 이 개혁이 그 무엇보다도 개혁 운동을 박차를 가하는 그때 27세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개혁에 그 힘을 내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유프라테스 강을 두고 북쪽 바벨론과 남쪽 그 애굽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 틈바구니에 있던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은 북쪽 바벨론의 편을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쪽 애굽이 더 강하여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애굽이 요시야가 그가 그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남쪽 애굽이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를 폐위시키고요. 요시야의 그 동생 여호야김 애굽 편이었던 애굽의 편을 들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개혁이 한참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났다가 그 개혁이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중단되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쪽으로 그들이 계속 흘러갔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허한 것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오직 바알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에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고 바알의 그 풍요로움에 관심을 두었을까? 이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바알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야.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뭘요? 바알의 풍요로움을 갖고 싶어. 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우리는 저 풍요로움을 원해.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였고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들도 바알의 풍요로움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만의 타락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백성들의 요구가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그 필요에 의해서 이들이 바알의 풍요로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그들의 풍요로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을 살피다 보니까 그들 역시 그것이 필요해, 그게 있어야 돼, 그걸 채워줘야 돼. 그러고 나니까 그들도 그 바알의 풍요로움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기에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악은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두 가지 악, 이 두 가지 악은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급함,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자구책으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냥 물이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해야만 그들은 물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자구책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그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 또한 잘못이라는, 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 안에 생겨난 그 공허함을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겨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갈증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 수 없는데 해결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결국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실타래를 보면요, 이렇게 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실타래를 하는데 실타래가 엉켜졌을 때 이 실타래를 푸는 것은 어떻게 엉켜진가를 알고 잘 풀면 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그걸 풀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오히려 더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잘라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버렸으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필요와 그 공백을 채워보겠다고 스스로 그것을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막 이제는 저 우주를 드나드는 이런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더 놀라운 세상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정말 발전하고 발전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다 너무 교만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공백,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그 공간, 그것이 없어져서 우리 인생이 피폐하게 되고 우리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무언가 많이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 문제를 다른 곳에서 우리는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계속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좀 더 원색적인 것을 원하고, 이러면서 그 빈 공간을, 그 공백을 채워보겠다고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지만 그것은요, 결국 문제를 더 심각하게,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요,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잘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지면 그냥 바로 꼰대라는 말로 그냥 그 모든 것을 치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멘토, 멘티, 이런 멘토링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멘티가 되어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서로 윈윈하고, 또 앞선 이들이 그들을 끌어주고, 또 앞선 이의 어깨에 올라서는 이런 많은, 참 이런 이야기들이 돌던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확 바뀌어서요, 조금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바로 잔소리로 그렇게 치부하는 꼰대. 여러분, 꼰대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를 하는 건데,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그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권면과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그는 잔소리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오늘 성경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쏟아붓지 않으면 결국 다 빠져나가는 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계속 쏟아부어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질 때 어느 정도 차는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차는 것처럼 보여져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작아지면, 그리고 나가는 게 많아지면 결국은 또 터진 웅덩이는 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그러한 일들을 무한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결국 의미 없는 일들만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도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터진 웅덩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손에 쥐었는데 여전히 외롭고 공허하고 또 여전히 그 삶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쫓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뭔가 짜릿한 거, 뭔가 거기에 가면 그
공백을 채울 만한 것이 있는 이러한 것에 투자하고 거기를 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보다는 그거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고 그거는 그냥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 물이 가장 우리의 갈증에 해소에 좋은 건데 사람들은 아주 내 목을 톡톡 쏘고 내게 어떤 상큼함을 그 순간에 줄 수 있는 그런 음료수를 찾는 겁니다. 결국 음료수는 나에게 그 순간은 상콤함을 주고 그 순간에는 쾌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목마름을 더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음료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공허함, 그 공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아주 간단한 답인데 사람들은 그 답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은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굳이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힘을 빼고 그 하나님께 붙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자꾸 힘을 줍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채우는 것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자, 갑자기 뜬금없게 뭐냐 그러죠.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내가 벌어서 부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물질도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움켜쥐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물질은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출세하는 것, 이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올라가 있는 그 자리가 든든한 자리입니다. 내가 출세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막 힘을 쓰며 올라가 봐야 어느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그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바로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참된 부자, 정말 진정으로 성공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공허함을, 그 공백함을 채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맛본 사람은 가짜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요로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중독되었다, 이런 문장을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중독되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게 중독된 사람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맛보면 그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에 그냥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맛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지난주 거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그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오정태 선교사님이 교회를 완공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등록된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교회를 완공했어요. 이제 다 완공했는데 연락이 오기를 음향시설을 새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음향시설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 속에 제 마음에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주어졌고, 그래서 제가 답을 주기를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음량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그 건물이 어떤지, 몇 평인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알려주면 설계를 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 그리고 견적을 뽑았습니다. 견적을 뽑았더니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당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제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때 조금 마음에 조금 무거웠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오케이를 해야 이게 기분이 좋게 넘어가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뭔가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또 다시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들 아무도 말하는데 어느 한 분이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자신이 개인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날 바로 1,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함이 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들 참 많이 돕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여져 있는 작은 교회를 돕게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데 물론 다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제가 그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 강하여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에게 중독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줄 때요, 아이들의 이유식 맛보셨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이유식 먹이는 거 한번 봤는데 여러분,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나요? 강한 맛을 아이들한테 막 먹이지 않고요, 영양이 있는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강한 맛을 맛보이지 않고요, 자극적인 맛을 그에게 맛보이지 않고 건강한 맛을 보이기 위해서 이유식은 그렇게 맛이 없답니다. 영양분은 좋은데, 근데 그 강한 자극적인 맛을 아이에게 맛보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 약한 맛은 안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맛을 먹이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맛 보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극적인 맛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은 시시한 맛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계속 더 매운 거.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떡볶이 매운 거를 사다가 식탁에 놓으면 저도 모르게 애들 안 보는 사이에 딱 하나 집어 먹다가 진땀을 흘립니다. 너무 매워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매운 걸 어떻게 먹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은 또 그게 맛있다고 먹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맵다 그러면서 또 막 거기다가 쿨피스 같은 걸 마시면서 또 먹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은 우리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세상의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안에서 느끼고 그것을 경험해 보아야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세상의 맛이 그들을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은혜의 맛을 봐도요,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요, 그 세상의 맛에 그들이 그냥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맛을 강하게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이 은혜의 맛을 봐야 그들이 세상의 맛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중독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바다,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그 생명을 맛보아야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자극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그 궁핍을 채워주겠다고 떵떵거리며 유혹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두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감정적인, 감각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중독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현실이 우리를 자꾸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어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어느 누군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아픈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도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만 묶여지게 됩니다. 그냥 그 질병이 해결되기를, 병이 낫기를,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아픔들이 빨리 씻어지기를, 이것만을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가 풀어지고 나면, 그 아픔들이 해소되고 나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병이 고쳐졌다는 것만으로 그것만 그러고 끝나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죠.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행복하고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이 보여졌고 또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이끄심을 안다면,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정말 풍요롭고 부유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살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요, 언제나 풍요로울 수 있고 언제나 부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여러분,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삶에서 좋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선후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째째하다는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옹졸해, 왜 저렇게 짠지 몰라, 구두쇠야, 이런 이야기 제발 좀 듣지 마시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더 넉넉해, 야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베풀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중독된 자들이 되어서요, 우리가 모든 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정말 베풀며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